안녕하세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귐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6절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귐의 비밀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정의에서 사귐의 비밀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시작되어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는 사단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신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어둠의 영역이 아닌 빛의 영역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은 타락한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그 어둠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바로 어둠과 빛을 나누신 하나님의 그러한 개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둠 안이 아니라 어둠 밖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해에서 이러한 사귐의 비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타락한 영역인 타락한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어둠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보다는 이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왔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귐의 핵심 안에는 빛과 어두움 가운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이 어둠에 대한 그 성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어둠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안락, 육신의 쾌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빛 안으로 나아가 봅시다.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 봅시다. 사귐의 비밀로 나아가 봅시다. 사귐의 비밀의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비밀의 첫 번째는 바로 속죄에 대한 부분이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9절 10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둠을 깨닫는 것, 그리고 속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귐의 비밀의 첫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서는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어둠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의 죄를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귐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귐의 비밀은 빛의 조명을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비추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빛으로 여러분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거죠. 이제 사귐의 비밀의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6절은 사귐의 비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귐의 비밀 두 번째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사귐의 비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러한 새 언약을, 그리고 새 언약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비밀의 두 번째는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귐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죠.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우리는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귐의 비밀 세 번째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귐의 비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귐의 비밀 세 번째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사귐이 완성되어지는 비밀인 거죠.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작은 불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죠. 미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부담 가운데서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은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시작되어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귐의 비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귐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만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되어진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해 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렀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를 만나셨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초라한 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속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사귐의 세 번째 단계를 묵상하십시오. 그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